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 걸고 사도행전 본문은 같습니다.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그 주석에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석 부분이 순서에 따르지 않고 그저 이렇게 앞뒤 그냥 그냥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발자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참고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창기 교수님이 이제 해주셨고, 먼저 설교 착상에서 본문 읽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성전 문 앞에서 벌어진 치유 사건으로 당대 유대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의 권세 이름으로 이를 행하냐고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나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 앞에 섰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백성에게 일을 행한 것은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사도계파로 구성된 고위 당국자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인데 사도들이 전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 것 때문에 이들을 신문하게 되죠. 역사문학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본문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배경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아직 성령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경건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한이 성전을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문 앞에 앉아 있는 장애인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들은 그 지체한 장애인에게 나산 예수의 이름을 주고 싶었습니다. 나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고 명령하고 동시에 그 사람은 장애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고 백성들은 나은 사람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 이사를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를 잡아서 다음날까지 가두었습니다. 다음날 관리들과 장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대장들이 사도들 그들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이제 신문하게 되죠. 자,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제 대립이 이제 시작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유대인들 대상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 3천여 명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성장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 세력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대제장들과 사도계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회의인 공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룹들이었고 이들이 보기에는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게 되는데 최권력자들은 사도를 신문하고 나서 경고하고 위협을 한 후에 풀어줍니다. 5장에서는 옥에 가두고 채찍질해서 놓아주죠. 권력자들에 의한 공식적인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교회가 계속해서 박해를 받게 되고 야고보가 또 죽게 되고 또 사울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하고 심지어 없애버리기까지 하려겠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늘 고난과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받지만 성령 충만으로 이겨내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문을 여시고 역사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충돌의 시작은 사도행전 3장에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준 일 때문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를 주로 다루고 있고 그 이후에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은과 금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신문하는데 신문한 주체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인데 공의와 주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유대의 공의의 근거는 민수기 11장 6절의 근거에서 70여 명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모세가 공의를 구성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공의의 핵심 주도 세력은 사두개파 사람이었고 바리새파는 소수로 참여했고 영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이 신문 내용은 병자를 어떻게 고쳤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슨 권위로 병자를 고쳤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공의는 반원형 뜻으로 마주 볼 수 있게 배치되었고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두 명의 서기관들이 좌우에서 신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능력과 권위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답변하죠. 4장 8절에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언급되었습니다. 시편 118편 12절에서 건축자의 버린돌과 비집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인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돌처럼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 세우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라고 하면서 구원에 대한 결론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라고 한 뜻은 예수 외에 그 어떤 존재로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12절에서 언급한 구원은 영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장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한 전인적인 구원 사역 실제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 충만과 증언 13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다고 했는데 담대함은 사도행전에서 12번이나 사용된 핵심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본래의 뜻은 자유롭고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는 민족인 권리, 연설의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사도들이 담대한 모습은 성령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종교지사대 신문으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가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기 심판적 회기적으로 본문을 읽기로 하겠습니다.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도 들어있는데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의미를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구원론적으로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오직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구원자이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뿐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론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권력자 앞에서 사도는 길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들은 그 성령님으로 충만했고 성령님의 지배 인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가하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특권인데 이를 활용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번 교인들에게도 한번 묻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버려진 하찮은 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머리도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영적, 육체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중보자이며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사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제언하고 있습니다. 자, 설교는 오성일 목사님 직접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냥 제가 잠깐 정리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경기에 임하게 되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성령 충만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걸고 살게 되었고 또 성경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나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선포했습니다. 이 이름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죽은 예수, 곧 그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경계와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 예수의 부활을 인정할 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를 가두고 신문하고 핍박하고 비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점점 퍼져나가고 믿는 자의 수가 5천이 늘어났습니다. 사도는 진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도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일어난 이야기를 쭉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들은 또 이렇게 본문에 또 중복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 이름을 걸고 산다는 이 말을 세 가지 외쳤는데 첫째, 오직 예수만이 중보자 구원자이시다. 예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고 종교시 계획자들이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란 말 같은 맥락이라고 그렇게 맥락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다.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걸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너 유대인들이 버린 하찮은 돌, 그 돌이신 예수 이름을 걸고 나는 살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린 돌로 여겼지만 그 버린 돌이야말로 참된 구원을 주시는 머릿돌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걸고 산다는 말이고 부활신단으로 산다는 말은 곧 내 안에 다시 사신 그 예수 이름을 걸고 산다는 말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우리 시대와 사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맞서는 세력인 어떤 흐름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특히 이제 성전을 주시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대계파 사람들이 결국은 부활을 부정하게 하고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늘 그것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이 모두를 대체하고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AI는 뭐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AI에 거의 다 의존하고 있는 점점 의존하게 되잖아요. 앞으로도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난 것도 지금 그 AI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판단하는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생사까지도 결정하는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있고 우리가 소비 패턴도 다 AI가 다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라든지 각계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정말 취미가 뭔지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 건지 그 사람이 뭐를 찾는 건지 하면서 그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잖아요.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막강한 세상 권력과 자본의 권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나름대로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 앞에 발제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오늘 보면서 느꼈던 게 오늘 구도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 과정에서 병들자 치유하는 일도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대한 저항이나 반발로 등장하는 게 이제 사두개인 대표되는 공의회 관원들이죠.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만 사실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예수님도 마찬가지 비슷한 구도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하고 저항했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가는 상황까지 가고요.
그걸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의 예언자들도 역시 같은 구도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 역시 당시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반발, 저항을 받고. 그런데 이제 그런 구도 속에서 흥미로운 게 이제 저는 대제사장하고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했던 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보통 이렇게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냐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냥 누구의 권세로, 그러니까 질문하는 내용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정말로 좋은 것을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문제를 생각을 많이 좀 해봤거든요. 지금 이제 대제사장들, 다 이제 같은 집안 식구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안나스의 가족들, 그분들인데, 이분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부분을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이것을 왜 이야기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많이 좀 느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들은 로마에다가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 돈을 주고 사서 지금 이제 그 안나스 그 가족들이 한 거의 뭐 AD에서부터 70년까지 해서 거의 뭐 한 37년 정도 이렇게 복식을 했던 건데 늘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은 로마로부터 받은 거라고 보거든요. 로마로부터 권세와 고난을 받았죠. 근데 이제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도전이 됐고, 특히 부활에 대한 것도 믿지를 않지만, 또 이제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에 대해서 도전이 되니까. 그래서 늘 자신들의 그 돈을 주고 그 고난을 샀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로마로부터 받은 고난이고 그 세력인데 도대체 너는 뭐냐? 아마 그런 관점에서 올가매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었을까. 좀 그런 저는 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저도 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어떤 신앙의 패턴은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 구원, 개인화되어 있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개인의 내면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우리 목회자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움처럼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 목사님 말씀처럼 대제사장으로 눈으로 살펴보면, 이 본문이 굉장히 어떤, 뭐랄까,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의 눈으로 보면, 자기가 이제 권력을 쥐는 것은 로마 제국이 자기한테 이제 준 권력인데, 지금 이 사도행전 4장 사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은 하나의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병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치는, 그래서 이제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회 구조 문제를 포착을 하면서, 야, 이게 공고한 권력 구조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전하는 거 아닌가. 그래 보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그냥 개인의 신앙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더 막 크게 본다면 로마 황제의 이름보다도, 가이사의 이름보다도 예수 이름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까지 던지지 않는가. 그렇게 읽힙니다. 그 3장, 이제 천 목사님 지금 발제하신 것처럼 3장에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그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4장에 오면 하나의 로마 제국을 바탕으로 한 유대에 형성된 어떤 권력 구조까지 지금 뭐랄까요, 도전한다 할까?
하여튼 이 불안감을 느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저한테는 본문도 저도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최 목사님이 질문하신 그 구절, 그 구절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드라마 장면이 떠오르는데, 누가 이렇게 포장마차를 딱 차리잖아요. 그럼 누가 찾아오냐 하면, 그 조폭들이 찾아오잖아요. 와갖고, 누가 여기서 장사하라고 했냐고. 예, 그런 장면이 딱 이렇게 떠오른, 그 구절이 아닌가. 예, 그것도 예, 그런 이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저는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한번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세상의 나라의 충돌이었다. 이렇게 좀 본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의도하고 아마 그 사람에게 접근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해주고 싶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그 어떤 강렬한 성령 충만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회복이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벌써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와 꽂히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 같은 마음으로 병자를 봤을 때에 결국 구원이 그 사람에 구원이 그 사람에게 이르게 해주고 싶은 어떤 마음이 강렬했다는 거죠. 그냥 지나쳐 늘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뭐 늘 사람들이 가고 그 사람들에게 동전 던져주고 그 사람 동전 던져준 걸로 해서 연명하고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경험해주고 싶고 그것들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결국은 충돌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수많은 그 안식일 병자를 고친 거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오게 그 사람 구원을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뭐 영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 하나님 나라 왔음을 하나님 왔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병자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을 고쳐주고 기술사 줬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당시에 있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안식 문제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모의하고 결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가 그런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시는 베드로가 의도하고 대제한과 충돌을 일으키거나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일했는데 전개되는 것은 뭐 놀랍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잖아요. 이처럼 그렇게 본다면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정말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했을 때 이런 수많은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지금 총회에서도 그 기도 제목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히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남북 간의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화해와 통일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전에는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화를 위한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제목을 참고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기도 제목을 지금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뭐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어떤 극한적인 대립 가운데 속에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기도하는 것은 아주 뭐 낯설게 느껴지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뿐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일했을 때에 수많은 어떤 것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저도 이제 특히 무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저도 뭐 다 군생활 했기 때문에 포병 출신이라서 관심이 많은데 항상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는 것이 과연 좋은 건가? 이런 고민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목사님 말씀을 이어서 이제 이번 총선하고 또 연결 자연스럽게 되는데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문제는 이제 평화 문제인데,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서울의 큰 교회 가가지고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니까 그 교회의 장로님이 큰 반발을 하면서 왜 평화 통일이냐, 복음 통일이 됐다. 근데 복음 통일, 말은 복음이지만은 제가 그때 딱 이해하기로는 이거는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고 하는 네, 이야기로 그렇죠. 비춰지거든요. 네. 그 복음은 이분은 또 반공하고 이퀄이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하기로는 복음이 구체적인 형체화되는 게 평화인데, 샬롬인데, 아니 복음이라는 말은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내용은 반공과 북한 붕괴를 이야기하는, 야, 이건 좀 심각하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총의 기도 자체가 없어진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총선 결과입니다. 최산병 사건이 예천에서 일어났는데 예. 그 경상북도 사람들은 뻔히 그 사건을 보고 막 가슴 아파하고 통달해야 할 상황인데, 선거 결과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영주 예천 봉화에 나오는 국힘당 그 후보는 그 사건의 장본인을 하대요. 그 사람이. 이종석 국방장관하고 뭐 같이 이제 그 계열이 있으면서 그 사건의 장본인인데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는다는 게 저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제가 우리 청소년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분이 오자마자 이제 영주 큰 교회, 우리 모교회 큰 교회 아주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영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의식을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은 얼마나 이렇게 소위 말하면 호구로 봤으면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추천했을까. 소위 말하면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고 또 여러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영주, 봉화 또 이 지역에 이제 공천을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그 양반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목사 장로님들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이성이 마비된 그런 상황에서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아예 최상봉 사건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은, 그래서 저는 요번에 야 이거 참 이 영주에서 이 목회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찌 보면은 영주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순교적인 각오다. 이게 성경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나 오늘 그 시대가 바로 우리 영주 바닥에서 일하고 있구나, 참 많이 느껴집니다. 류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이제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최상병 얘기는 지역에 있는 정사하고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슈가. 지역 사람도 잘 몰라요. 그렇습니까? 아니, 모르죠, 잘요. 지역 사람 음. 있어도 그 사건 얘기들, 그 사건 내막을 잘 모르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잘. 내막 모릅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알지만 그게 권력과 어떻게 된 것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 이슈로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게 결국은 그 너무 큰 이슈가 오히려 정권을 어떤 퇴진하고 그런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 정서와는 맞지 않는 이슈입니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처음 나왔던 당선자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이슈하고는 굉장히 멀리 동떨어진 이슈입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일반 우리가 사람들 얘기. 그래서 그렇군요. 지역 선거는 지역 이슈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동떨어진 얘기니까 좀 정서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지역 이슈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너무나 큰 이슈를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고. 유 목사님 얘기하신 아까 천 목사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의 충돌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본문의 발단이 된 건 그 성경 민문 앞에 앉아 있는 못 걷는 그 병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디에서 설교 중에서 잠깐 들었나 그 이야기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요한이 예전에도 늘 아마 기도하러 올라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필이면 이 순간 그 성전 민문 앞에 있는 그 사람 늘 보던 사람이 이제 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참 특별한 사건으로 그게 성령 충만하고 연결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웃의 고난과 아픔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예, 좋네요. 베드로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반응 역시도 놀랍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백성들은 그렇게 보지만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제 공회 구성원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자기들이 생각하는 권력 체계들 그 생각하고 그 체계 속에서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백성들이 그 많이 이제 앞에 보면 3천 명, 뭐 베드로서기도 5천 명 이렇게 돌아서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설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체포를 하고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하게 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했던 질문, 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자기 기독권의 입장 속에서 무슨 권세가 하냐 이런 질문 자체가 질문 초점 자체가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의 질문을 했는데 베드로는 또 대답의 첫 시작은 병든 자의 치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변론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우리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목사님 얘기 듣고 아까 이거 제 정확한 그 표현이 그 연민. 결국 사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도 병자된 연민이 있으셨죠.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 나라의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불쌍히 여기는 것들이. 순수하게 그것으로 출발했는데 이렇게 충돌이 이제 또 갈등으로 충돌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볼 때는 그 최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서 정리했던 게 뭐냐면 금방 대제사장이나 이 문중의 물이라든지 유명한 이 공회의원이라든지 수없이 성전에 출입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문으로. 그 앞에 이제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걸 수없이 봤는데 수없이 보고 단지 그들에게는 동전을 전주 자비의 대상이었거든. 동져주고. 자비의 대상이 뭐냐면 유대교는 굉장히 구제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 헌금하면 집에도 구제 헌금을 넣고 굉장히 구제 헌금을 하면서 의롭게 되는 의인이 되는 어떤 거거든요. 구제를 함으로써 의인이 되는 거. 그래서 구제를 주고 자비를 베풀면서 스스로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할 일을 다 했다. 의인이라고 하는 거, 자기 만족감에 이제 거기서 그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당시에 성전 중심의 어떤 유대교 신앙의 무기력함, 자비를 베푸는 대상이라든지 어떤 구제의 대상이요, 위안의 대상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대상이었을만 그친 거지,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한 구원을 주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성령 충만으로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정말 연민하고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는,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구원을 줬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새롭게 일어난 교회 공동체는 무너져가는, 성경 주는 모이기 전 무너져가는 성전 중심의 유대교, 또 로마의 어떤 권력을 얻고 있는 권세, 이게 점점 무너져가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무너져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전조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더 왕성해져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사건이
어떻게 작은 사건이지만 시작이었지 않겠나 그런 게 있어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3장에 다루고 있는 그 사건이잖아요. 그때부터 분기점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우리가 성령 중심의 유대교가 어떻게 이제 되어가고 있는가라고 보여주는 전환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야, 저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민. 그동안 한국 교회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 성장과 더불어서 잃어버린 게 연민 아닌가. 예. 예산이 많이 쌓이고 교인 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 반면에 상대적으로 연민이 자꾸 사라지니까 재정으로는 나타나고 또 재정적으로는 사회봉사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연민이 없으니까 그냥 시스템화 돼버리는 그런 현실들. 그리고 이번 선거도 저는 딱 보이는 게 대파값 합리적 가격이다 한 거. 그게 완전히 뭐 선거 그 판세가 달라진 걸 봤을 때에 그만큼 대통령과 하여튼 뭐 용산이랄까요.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연민이 없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뭐 연출된 걸로 그냥 대파값 합리적이지 이러니까 국민들이 확 돌아서는 그런 걸 봤을 때 선거도 선거지만은 교회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시작이 연민을 회복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합니다. 오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커피 끓여가지고 아침 일찍 그분들이 돌릴 때 커피만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연민이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 운동이란 게 거창한 어떤 신학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3장의 그 사건, 거기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지금 막 들었습니다. 한 가지 자꾸 좀 말이 길어지는데 지금 무 목사님 얘기 듣고 나 총선에 관한 얘기거든요. 뭐 요즘에 이거 뭐 어떤지 뭐 성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요즘 지금 뭐 지민 그다음에 뭐죠? 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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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현상이 들타에 나타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 연민과 동정이 살아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선거가 어떤 기념보다도 이제 우리가 조국혁신당의 조국 좀 더 누구를 뭐 지향하고 그런 것보다도 저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일반 사람들은 참 굉장히 그냥 너무나 복원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지만 너무나 강력한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공정과 뭐 이것들이 강력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다. 근데 저건 아니다. 저 정도는 아니다. 그 가족을 완전히 뭐 흔히 말하는 도륙을 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타는 거는 동정심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뭐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옳다 그러다고 하는 것보다도 저건 아니었다, 적어도. 저건 그 가족까지도 그렇게 해서는 아닌 거다.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까지도 일이 파악하는 거 아니다. 이 동정심들이 오히려 그 어떤 개인적인 법을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촉하고 안 저촉하고 하는 거 본인도 그 인정하고 있지만 후보도 대표도 인정하고 있지만 그봐도 동정심이 한국 사회에 실제로 발동한 선거였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그게 결국 선거판을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아직 살아있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그걸 원한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교회가 정말 진짜 어떤 뭐 동정심이라든지 따뜻하고 정말 그거를 지켜주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가치를 원하는데 교회에서 그걸 기대하고 있다. 그 교회가 그것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문 목사님 말씀하신 이제 구조가 저는 본문에 좀 더 보이는 게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로마 시대의 박스 로마나 그게 이제 오늘날에는 20세기에는 박스 아메리카나 어떤 제국 거대한 제국으로서 이제 미국인데 근데 지금 노골적으로 정치화된 목사 이름을 건 사람은 한미 동맹을 완전히 어떤 신앙 영역까지 끌고 가는 그 구조 설교 때는 참 너무 조심스럽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우리 지금 현 시대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번에 뭐 시도 때도 왔더라고요. 예. 왔는데 사람들이 결국 아직 여기 살아있네요. 우리가. 이게 기독교인도 기독교라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찍는 게 아니라 또 뭐 자유란 이름으로 뭐 자유마을을 모시고. 이번에 뭐 한설 차지했으면 막 진짜 기고만장할 뻔했는데요. 아, 예, 정말 참 감사한 일. 예, 저도 이제 좀 이야기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들어가는 그 입장에서 다른 각도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부활절 넷째 주일이고 지난주에는 이제 부활 사건을 부활 신앙으로라는 주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쁨의 50일 안에 들어가는 이제 설교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겠는가? 좀 그에 좀 시간을 가져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부활, 이제, 오스카 쿨만 이야기했을 때, 당시에 떡을 떼는 것은 부활 축제였고, 부활의 잔치였다. 그 기쁨이 50일간 이제 3세기까지는 계속됐다. 그것도 자료도 이제 보여주신 거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강림 후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에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것은 부활의 축제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부활의 축제로서 한 예로 이게 바로 부활의 축제였다. 부활신앙으로 나타난 부활의 축제였다.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다른 것으로서 나면서 못 걷는 얘기가 이렇게 소개된 것이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을 좀 연결시킬 수 없는가 좀 생각을 해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두개인들과의 권력과의 충돌이 일어났고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답변한 거 보면은 정치적인 질문에 대해서 참 지혜롭게 딱 비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이런 각도로 볼 수 없는가,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본문을 예수님의 부활과 좀 연결시켜서, 그래서 부활의 축제로서의 한 사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활의 축제 속에는, 우리가 연민이라는 마음 속에, 그것에서 또 다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걸었을 때에, 가족이라든지, 또 친구라든지,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축제가 된 거죠. 그래서 부활의 축제로서의 한 사역을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이 본문을 좀 보면 어떨까? 전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던 거죠. 좀 너무 이렇게 비약됐은가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일단 출발이 되긴 돼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3장에 그러니까 장애인을 고친 사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하는 것은 부활 예수 아니겠습니까? 부활 예수의 사건으로 이제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많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일단 출발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내 증인이더라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예. 부활의 증인. 그 증인이라는 이야기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과 그것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 문 목사님의 그런 시각에 생각나는 거는 뭐냐면, 사도들과 예수 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것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죽음을 정복했다고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아닌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시대가 확실하게 됐다는 것을 실제로는 말만이 아니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뒷받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에 살았다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벌써 사도들은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벌써 생명의 역사하는 새로운 시대에 벌써 살고 있는 사람이 차원이 다른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이 다 결국은 어떻게 처리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은 그들이 시각에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은 강력한 그들 기득권 세력을 건드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에 갖고 해서 자기들 어떤 걸로 처리하고, 이들은 죽음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생명의 역사하는 시대에 볼 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억지로 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나타난 현상이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생명의 부활 역사의 승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부활의 축제가 벌써 시작되었고 부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 정말 교회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의문도 한번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차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만약에 뭐 이제 응용한다면 로마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대제사장 그룹에 속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부활에 대해서도 긴가민가하든지 아니면 부정하는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와 대비적으로 목사님 말씀처럼 부활의 생명과 기쁨과 환희와 축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 근데 지향하는 나아갈 바는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그냥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어떤 교회 명절로 그냥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늘 일상 속에서도 부활 생명의 그 역동성 속에 살아가는, 이제 그것이 결국 부활 사건을 일으키는. 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아까 이제 부활과 연관 짓긴다는 말씀 나눌 때 떠오른 생각이요. 예수님 부활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넘어선, 어쩌면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들이 그런 나라를 잃어버린 건데, 예수님 부활은 곧 어떤 예수님은 한 개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 다시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부활로 우리가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그 미문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부활을 이룬, 그런 기적을 이룬 그런 사건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했지만 가장 큰 장애가 결국은 인간에게 그 사망이었잖아요. 죽음이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가장 큰 장애를 벽을 걷어치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무엇보다도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정말 이제 장애가 없게 됐다는 거죠. 사망 권세가 우리를 막는다든지 어떤 것도 장애가, 어떤 가장 큰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든지 아무리 강한 힘이라 하더라도 사망 권세 앞에는 다 굴복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결국은 무너뜨리셨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사도 시대부터 이루어졌다. 왔다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크게 확대할 수도 있겠지만 예, 초대교회는 부활 신앙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가면서 봤던 예, 문에 앉은 그 사람을 관심 있게 본 것뿐만 아니라 저는 더 충격적인 것은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집은 이제 냄새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그 부인이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면은 이혼이 성립이 해줄 정도로 그렇게 심한 그런 집인데 그 집에 가서 베드로가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했다는 것. 예, 그러니까 한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고 의미고 그것이 바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 저는 그런 시각으로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이 많은데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창조할 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시면 다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국 나만 좋은 것이 아니고 모두가 좋게 하는 나라. 결국은 그것은 모두를 좋게 하는 나라.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자기도 체험했지만 그 사람도 좋게 하고 싶은 어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오늘 교회가 지향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지향해서 모두를 좋게 하는 소수만이 어떤 걸 누리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이 다 좋게 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요, 이제 제가 하나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목이 예수 이름을 걸고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걸고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까? 좀 그런 생각이 제가 자꾸 많이 좀 들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하지만 모든 것은 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야 할 건데 좀 거기서 좀 너무 좀 그 나간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 목사님 교수님들은 어떻게 목사님 얘기해야 보십니까? 되겠네요. 이제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인데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인간으로 계셨거든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분이 무슨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킵니까?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아무것도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거죠. 역시 이분들도 베드로도 다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죠. 100%그 안에 계신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 주신 기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예수 이름을 걸고 우리가 뭘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좀 논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좀 표현이 적절한 건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딱히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거기에 뭐 신학적이나 그런 의미를 두지는 않았고요. 보니까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라는 제목과 천자명 목사님의 했던 연민을 좀 엮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이제 저희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어져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걸고라는 표현에 그게 맞다 안 맞다를 저는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힘, 그 세상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돈과 권력, 명예를 쫓아가는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줬던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천 목사님이 썼던 그 연민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러니까 내 걸 좀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어제 저는 이제 설교하지 않고 그냥 선교사님 오셔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뭘 자꾸 그냥 저희 교회는 이제 40년이 넘는 전통으로
외부와는 거의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외부 강사님도 오시지 않고, 딴 데에서 가서 예배 드려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리고 손님이 오시는 그 모습들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좀 제가 느끼기에는 베풀긴 하지만 이게 사랑, 연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또 오후에는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회가 오셨어요. 저희들이 오후 예배는 한 40명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거의 30분이 넘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손님을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큰 교회들은 손님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경험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더 이렇게 맞이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이게 좀 그래서 어제 저 오늘 설교 이거 내용 보면서 이걸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 안에 있는 연민, 서로 사랑, 연합, 어제 예배 드리면서 본당도 가득 차고 서로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뿐만이 아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같은 곳에 다른 교인들이지만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라고 오늘 본문 목사님 말씀도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 얘기했거든,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제목과 연민과를 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저는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저도 뭐 설교 제목에 대해서 논의보다도 어저께 그 본문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우리 촌 목사님도 연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이 앉으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또 종교 주자들은 계속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을 주목했고 근데 저한테 감동이 온 거는 그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거기에 와 있으면은 이 사람이 그 공동체 찍히는 거잖아요. 찍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 때문에 예수 이름을 났다는 것을 본인이 증거하잖아요. 당당하게. 그래서 저는 거기서 오히려 참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참 요번에 그 일을 겪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참 목사님들이 물론 제가 잘못한 거는 뭐 없지만서도 근데 이상하게 장로님들은 약간 시각으로 이제 그걸 풀어갖고 이제 아예 소위 말하면 이제 배제시키려고 하고 소위 말하면 이제 거의 뭐 목회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작정한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카브해 주신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다. 왜냐면은 우리 용준호회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선거를 치르면서 참 이렇게 줄서기를 많이 해요, 사실상. 줄서기가 굉장히 제가 눈에 보여, 사실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런 뭐랄까 참 어려운 당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설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미문 장애인이 오히려 얼마나 예수님의 강해를 했으면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저는 걸었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어떤 그 설교 제목을 떠나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어필 이것이 굉장히 그러면 이걸 부활사건 같은 예수 이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다. 개인적인 이름 요번에 총선할 때 이제 여당 후보들이 이제 대통령 이름을 내는 걸 굉장히 꺼려했잖아요. 꺼려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굉장히 이름을 내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고 또 확고한 어떤 의지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이렇게 확고한 그런 사랑에 대한 확고함이 있었으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주저하지 않고 참여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참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목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지은 제목인데요. 제가 뭐 다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는 뭐 이 걸고라는 의미가 뭐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자면 예수님이란 간판을 걸고 사는 사람이랑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사도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한 일 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내세운 이름이 예수 이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어받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뜻으로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좀 덧붙이자면 이거 뭐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4장 12절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설교할 때나 뭐 어디서나 많이 인용하는데 이 4장 12절 말씀을 앞에 있는 어떤 내용들 다 떼고 봐도 우리가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명제적 진리로 우리가 쓰는 구절이긴 하지만 그러나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을 우리가 구원론의 의미로 바로 넘어가는 거는 너무 이게 섣부른 도약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앞에 보면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4장 12절은 사실은 그 사람이 나음을 입은 사건이 으로서의 구원을 얘기한 거였구나. 그걸 짚은 다음에 우리가 더 넘어서 어떤 고유 명제적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주제랄까요? 설교 제목,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삶, 아까 우리 얘기했던 우리 연민의 그런 삶,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세상의 또 잘못된 구조와 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게 나갈 것인가. 정말로 내가 손해 보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삶. 어저께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참 우리는 부활하면서 제목이 이제 부활해서 두려움에서 부활시켜놓고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마음의 부활을 얻어야 된다. 좀 응어리지고 좀 이런 것들이 좀 풀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설교 주제 포고서도 그 성전 미분의 그 장애인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건강이 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육적, 영적으로 다 회복되었다는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참여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부활의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요번에 계속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교가 나갔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서도 굉장히 어떤 부활에 대해서, 설교 좀 많이 한 것 같다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배와 강단이 계속해서 그렇게 짜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부활하면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하고 말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에 대해서 한번 최소한 5주, 7주는, 부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그렇다면, 요번에 그 설교 준비도 이런 차원에서 연속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준 프로페트 사이 5일마다 설교 또 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러 가지 발제와 또 우리 나눔과 또 설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또 각기 현장에 맞는 말씀을 생생하게 부활 생명에 살아있는 말씀을 저희 증거에서 해서 성도들이 부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강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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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주석 부분에 만든 적용 부분이 조금 굉장히 난해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그 다음에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체험하기도 해도 믿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풀어줘 주셨다. 그래서 중점은 우리가 듣고 보고 체험한다고 지금 만져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조금 그게 주안점을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 그 목회 현장 가운데 속에서 특히 최근에 교회에서 실망한 분들, 특히 이제 가난한 성도들 중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 자녀들 있었는데 목사에게 굉장히 실망하고 양평에 있는 교회에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다니던 분이 이제 이쪽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양평에 서구교회 다녔던 분이 계시는데 예, 그래 오셔가지고 그 장로님 가정인데요. 은퇴 장로님 가정인데 그 자녀들이 시장생활을 하는 옛날에 굉장히 교회에 그 상처를 많이 받았다더라고요. 뭐 교회 그때 총회 재판까지 가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와서 이제 거기 그 자녀 기도 제목이고 또 이제 그러면서 또 교인들 중에도 그렇고 또 새로운 분들도 또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식하고 말씀을 조금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교회가 여전히 변함없이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다. 그거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떡을 떼기도 하고 말씀과 떡을 떼고 또 이처럼 교회가 더욱더 우리가 교제와 교회 안에서 어떤 부활의 신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도입 부분은 이제 벚꽃이 이제 굉장히 여기는 이제 벚꽃이 졌으니까 벚꽃을 좀 이렇게 갔다 온 얘기예요. 그거 이제 결국은 이제 직접 가봐야 된다. 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벚꽃 얘기를 했었거든요.